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칠망대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기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CVDIP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에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칠여정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길이 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을 누리며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10가지 발판 위에 서서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9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9가지 흐름 속에서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62가지 삶으로 평생 나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매일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는 여정 되게 하옵소서. 지리정표 기도.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첫 번째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감난산의 미션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선교의 비밀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시아의 선교의 역사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게도냐의 전환점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 복음화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단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축복을 누려라. 우리는 행위와 관계없이 사단과 죄와 연합되어 태어났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해결된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심이 나를 위한 오심이고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의 죄도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 것이다.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종이 아니고 지옥의 배경과 상관없는 신분이 되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참 선지자, 참 나상, 참왕 비밀을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42절 성찬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였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다. 성찬식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례의 비밀과 성찬의 비밀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아멘. 세례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례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거고요. 세례는 나 자신에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 증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례받은 사람은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벌벌 떨어요. 세상 사람도요,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인정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 자신도요, 세례를 받으면 뭘 갖느냐? 확신을 갖습니다. 나는 세례교인이야, 그러고. 그리고 어떤 위기와 문제 생기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서도요, 아,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세례가요, 그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갑자기 불치병이 갑자기 운명을 맞이하게 될 때에 세례를 달라고 하죠. 그 병원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고창에 갔더니 축복된 사람이 자기 어머님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입원 중에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근데 그 어머니 친정이 전부 천주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왜 천주교였느냐? 천주교 정문 바로 앞에 그 어머니 집, 친정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지역에 집에 있었느냐도 엄청난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천주교회 마당에서 놀고 천주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온 집안이 다 천주교를 믿게 돼요.
이게 이제 운명 직전에, 우리 어머님이 세례를 받게 되겠다. 그 어디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교회를 해야 되나, 천주교를 해야 되나 하다가 어머님 친정이 천주교인이고, 또 천주교에서 아예 그냥 살다시피 하셨으니까 수소문해서 천주교의 신부를 불러다가 좋은 직전에, 운명 직전에 세례를 받게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속리산 큰 절간 밑에서 생활을. 집이 어디냐? 절간 옆이야. 그러니까 추억이 뭐냐? 학교 들어가기 전 학교 들어가서 늘 놀던 놀이터가 절간이야. 그러니까 우연히 자기가 살던 곳이 절간이니까, 놀던 것이 절간이니까 이 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는지. 절밥을 먹고 자란 거예요. 중이 아닌데도.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게 돼. 이 세례라는 것이요, 한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후대까지도 완전히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군대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종교를 선택해라 그러죠. 아직까지 무교인 사람도 종교를 가져라. 요즘 청년들은 뭐 간식, 우유 그런 거 보고 안 하잖아요. 옛날 너무 배고플 때니까 간식하고 음료수 뭐 주나 보고 주셨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연인데요, 평생 가는 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되기 전에 혼자 이제 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동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혼자거든. 왜 종교를 선택하라고 하느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선택해라. 근데 우연히 교회를 선택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 받았다. 이게요, 그 가슴속 깊이 자리 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만 했는데도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은 자는요, 당연히 뭐가 나오느냐? 성찬의 축복입니다. 성찬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절대 언약을 탁 마음에 딱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찬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24시 함께 가서, 이게 성찬의 의식은요,
아예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아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 시작이 뭐냐? 성찬이에요. 그냥 참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참 왕이 아니에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게 성찬이에요.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나의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요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멸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을 꺾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저주 재앙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저주 재앙을 끝내신 참제사장이 내 속에 거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이 말. 그래서 이제는 저주 재앙 떠나게 해주시고 해결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미 끝내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저주 재앙은 끝났다. 나는 저주 재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예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너희가 이 살을 먹지 않고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말하는 거.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찬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아예 그냥 모셔드려서 함께하는 절기다. 결혼식 하고 나면은 동거가 시작되잖아요. 결혼식 하기 전에 동거하고 나서는 뭐라고 하면 결혼했다고 말은 하는데 확신 있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결혼식 다 끝나고 나서 나 동거 결혼식 했어 그러잖아요. 성찬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동거의 시작이에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동거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다. 이제 나는 죄인의 관계가 아니다. 뭐 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뭐 문제를 갖다 주면 해결해 주는 그 정도 관계가 아니다. 이미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라는 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구원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전도가 왜 된지 아십니까? 이 성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늘 충만했어요. 만나면은 기쁘고, 만나면은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것이 형제다. 그래가지고요,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밀했어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초대교회는 그래가지고요, 상전이 종이
자기보다 먼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이면은 그걸 존중했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귀하니까 나보다 하인인데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 그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보이잖아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 종인 주제에 이러잖아요. 교회에서는요. 모든 지위 고하를 뛰어넘어서 형제로 통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고 좁고 그런 것을 계산을 안 했어요. 왜? 있는 자는 내서 같이 나누고 없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함께 그것을 줄기. 이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성찬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세례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사단 앞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다. 그리고 세상 앞에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나는 세례교인이요. 확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시간은 뭔 시간? 성찬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기도의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전도는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식만 해도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은혜가 감사하고 그러면 이 성령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사단에게 재앙에 하나님을 떠나 빠져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건데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뜰이에요. 세 가지 뜰을 살리는.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세 가지 뜰이라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세 가지 뜰이고요. 그리스도가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 전도, 선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이방인 전도, 선교를 교회 안에 지금 병들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치유. 교회 안에 후대인 렘넌트 아이들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 노인분들만 앉아 있어 보세요. 그 교회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 교회는 역사가 없잖아요. 역사가 중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당연히 이 세 가지 뜰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에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예요. 그게 복음 운동하는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한 사람이 있어도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 어느 교회든지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뜰의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뭐예요? 세례의 축복과 성찬의 축복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었고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해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내 안에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친히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찬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인 사단이 결박되게 하옵시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저주와 재앙은 끊어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있는 자를 살리고 회복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까지도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함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고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참 길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지자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오니 주 예수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의 지옥의 문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신앙이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성찬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237 전정적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의 주역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절대 언약과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의 문제와 갈등을 뛰어넘어 미래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비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이 비밀을 가지고 자기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슴에 모든 소원을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며 주의 천군 천사 사자를 파송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